오늘 저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놋뱀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또 놋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이 지은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요. 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놋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것은 우리의 이 죄들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정말 깨끗한 이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죄물이 되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놋뱀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뱀으로서, 그죠? 놋으로 만든 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좀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린 양으로 달리셨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 지은 죄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가면 예수님 놋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놋뱀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놋뱀이신 예수님. 그것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인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 놋뱀이신 이 예수님은, 그죠? 바로 나의 이 죄성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죠? 사실은 죄인인 나를 함께 못 박은 것입니다. 그 놋뱀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죄인, 죄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들을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계시되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의미가 뭔지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밝히 이해되고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계시가 될 때, 나의 영혼 안에 그 의미가 밝혀질 때, 그때 믿음이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으로, 이 놋뱀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 의미가 나한테 깨달아질 때, 이해가 될 때, 믿어질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에 계시되셨는가? 놋뱀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영혼에 계시되셨는가? 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또 놋뱀으로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달렸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이 계시될 때 우리 믿음이 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음행 중에 다시 말해서 현장범이죠. 현장범을 딱 붙잡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체포해서 올 때 아마도 너는 이제 곧 죽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체포해 갖고 올 때 왜 이 여자를 체포해 왔습니까? 사실 돌로서 죽이려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 없이 아마 했을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잡혀올 때, 체포당해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끌려왔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기서 잘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나는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사실은 이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듣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심판에 처해지고 영원한 이 정죄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정말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자는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율법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율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정말 아무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정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어떤 자비나 긍휼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갑자기 닥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정말 나는 안 붙들릴 것이다. 나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당당하고, 정말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나는 결코 죽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신 분 계십니까? 이 여자는요,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붙잡힐 줄 몰랐어요. 그리고 평소대로
그죠? 평소대로 자신의 이 죄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과연 초범인지 아니면 재범인지 삼범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습관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 죄의 습관이 나를 죄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개입하면 나는 그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고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의인이고 저는 깨끗합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분명히 인정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왜 간음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여기 뭐냐면 죄를 범했다. 그죠? 죄를 범했다. 우리는요, 우리가 단순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가, 이 죄성이 발동이 될 때마다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고요. 죄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끊을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은 거고 바로 그 현장을 붙들린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범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범법. 그래서 범법은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어느 누구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졌어요? 율법에 꼭 간음죄만 심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간음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실제적인 죄를 짓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불어오고요. 두 번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소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을 집행하는, 그죠? 이 집행관들이 나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붙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해요. 맞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일 이제 아버지인 제가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정죄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내가 정죄하고 또 누가 정죄하죠? 또 딸들이 정죄하고 아들들이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 이 죄를 아는 감각이 다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맞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아들, 딸, 혹은 형, 누나, 오빠, 언니, 너는 죄인이야, 이런 소리 안 들어본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인정해야죠.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8절을 보니까
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또 누가 정죄합니까? 율법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 범죄할 때, 실제적인 죄를 졌을 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그죠? 사람이 정죄하고 또 율법이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요, 또 모세가 나를 정죄하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때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는 지금 멸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나를 정죄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피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피하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처, 자식, 형제, 누나, 형제, 자매, 심지어 옆집, 그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로 피하시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피한다는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정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구원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당신은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을 때도 이렇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해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피할 방법,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정말 구원자십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이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여기서 9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죠? 이 여자를 율법에서 정한 이 여자는 심판받아 마땅한 여자고요. 그 당장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그죠? 죽어야 마땅한 이런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정말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정작 본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죄인인 이 여자, 명백하게 정말 죄인인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을 때 정말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거 인정했어요.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면망을 당할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면, 아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에게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알았어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선지자다, 아마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게 끌려올 때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아시는 예수님도 나를 죽어 마땅하다,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 이렇게 심판을, 또 이런 선고를 내리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여자를, 그죠?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들린, 그죠? 간음죄를 지은, 그것도 심지어 간음죄, 현장에서 붙들린 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래 이 여자는 진짜 죄인이야, 그죠? 그리고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해.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오늘 죽는 모습을 좀 보자, 아마 그러고서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기 잘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 말은 뭐예요? 노인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쫓아온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왜 쫓아왔어요? 자기들도 조그만 돌이나마 하나 던지려고 왔겠죠. 그죠?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정말 자기가 죄인이고, 그죠? 자기 속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성이 끔틀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들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의인처럼 마치 의인으로 생각해서 이 죄인 하나를 돌로 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도 돌을 하나 뭐 던져보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만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왔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 돌로 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죄를 끊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에 여전히 습관에 매여서 습관대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바로 그렇게 죄를 습관처럼 짓고, 그죠?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죠? 나름대로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죄인에게 돌을 하나 던짐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 사람들의 대열에 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속에는 뭐예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영혼을 이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죄인 된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중한 죄, 간음죄, 이런 죄만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명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요,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작은 죄, 사소한 죄, 그죠? 설마 이런 죄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중한 죄 있잖아요. 중한 죄, 뭐 살인죄, 강도죄, 그죠? 이런 죄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걸 더 좋아하면 죄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2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제 이사야 성경 다음에 있고요. 1052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 나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결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 이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이 재물의 신입니다. 돈신이에요, 돈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을 따랐을까요? 바알은요, 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으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죠?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까?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다. 이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 이 죄악된 이 죄의 쾌락을 정말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정도이죠. 정도란 말은 뭐예요? 바른 기회입니다. 하지만 죄를 추구하고 죄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럽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둘 안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 죄를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죄를. 죄악 사랑하기를. 죄의 쾌락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뒤로 하고 먼저 쾌락을 이렇게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죄를 짓냐 하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렇습니다. 정말 죄의 정욕이 동할 때에는 못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죠.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을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그죠? 이 여자만 나왔어요. 이 죄인 이 여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과 나만 남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나만 이렇게 정말 1대1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범죄자이고요. 우리는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시편 3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나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은신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심지어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 집어넣으려고 하실 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다. 예수님이 나의 은신처 되신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사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공생의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또 완전한 구속의 근거에서 말씀을 통해서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이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죄사함은요, 우리는 이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사함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이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지 않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왜 흘리셨다고요?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적용시켜 주신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지 않았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자, 10절을 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또 예수님의 품에 숨으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죠?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나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과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은신처가 되셨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사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죠?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다 있는데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율법이 나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은신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은신처, 나의 피난처.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죠?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선언을 내렸으면 이 선언은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이런 선언을 들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 이 죄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된 선언,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자 살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이 여자 죽는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럼 이런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단번에 영혼이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고 선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죠?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 그러고서 어떻게 산다고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던 사람이, 그죠?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했다는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죄도 다 속죄됐네.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직업을 영위하면서 살아요. 무슨 직업이라고요? 인신매매. 계속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참 구원받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것을 허용하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자신이 지은 죄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속사람도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이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신매매범처럼 여전히 인신매매범 일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그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영원히 속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죄성까지도 처리됐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왜 그렇죠? 어둠의 자식들이 있고, 그죠? 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아멘. 너희는 빛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완전한 구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도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만 믿는 건 반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가신다고요? 심판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 단번에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목욕한 거예요. 목욕이 뭐죠?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다 씻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심판하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총체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는 총체적으로 깨끗하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피의 효력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전까지만 죄를 속죄했다. 아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하셨죠. 우리의 죄도 다 미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은 죄들 모두가 다 미래에 속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 하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졌다고요? 안 깨끗해졌다고요?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야?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하는 의미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이제 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이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속이 됐다고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4절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적으로 나는 깨끗해졌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리신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죄들을 처리한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처리하셨냐? 요한복음 3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마치 노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노뱀이실 수가 없죠. 예수님은 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분인데, 바로 그러면 이 노뱀은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그다음에 육신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노뱀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노뱀으로 보이는데, 왜냐? 내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성, 그죠? 육신성.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나도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런 이 성화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완전한 구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예수님을 믿는데 참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 왜 그렇다고요? 완전한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완전한 구속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과거에, 그죠? 인신매매범 하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 어둠을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은 죄인의 특징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둠의 일을 멀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건 죄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일 다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아니요. 구원받은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한 구속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속에 영생이 있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런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을 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